속담 퀴즈 하나 내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뜻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속담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또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입니다. 네. 딩동댕동. 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속담이 절로 떠오릅니다. 부모님과 생이별하고 남보다도 못한 외삼촌 라반 집에 머물면서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는데요. 외삼촌에게 소가 아내를 2명이나 얻은 뒤에 이제 막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순간 다시금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피부치 사촌 친척들의 질투와 모함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사촌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무일푼에 몸뚱아리 하나 갖고 찾아온 야곱을 불쌍해서 걷어줬더니만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서는 지가 거부가 되었네 라고 말이죠. 이걸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자신을 대하는 외삼촌 라반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한 게 틀림없습니다. 아버지 야곱 저놈이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 가더니 부자가 되었네요. 사실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이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죠? 아들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아들들한테 돌아갈 재산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못마땅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 라반의 재산을 불려준 1등 공신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더 건강하고 튼튼한 가축들만 생겨나니 이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이 잘 되는 것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억울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질투가 나서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비단 라반과 그의 아들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반응을 보인다거나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형제 자매 간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성경에 나오죠. 큰아들 작은아들 탕자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돈 다 쓰고 들어왔더니 큰아들이 네가 뭔데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는 진짜 왜 저를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샤덴프로이데라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샤덴과 환희와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의 합성어인데요. 다른 사람의 손실이나 고통을 지켜보면서 환희와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샤덴프로이데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미나 시카라라는 심리학 교수가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자신이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5를 주었다는 소식과 그가 길을 걸어가는데 마침 차가 지나가면서 흙탕물이 옷에 튀어서 더러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소식에 더 기뻐할까? 라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물론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그 사람 옷에 흙탕물이 튀었다는 소식을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험으로 검증된 거죠. 사실은 이런 건 실험을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유명인들의 몰락을 접합니다. 유명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기쁨이나 환희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샤덴프로이데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라반에게서 느껴지는 심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서 느껴지는 심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도 한평생 목자로 잔뼈가 굵었는데 야곱이 자기보다 가축을 더 잘 돌보고 부유해지니 열등감과 질투심이 생겼고 이것이 시기와 증오로 번지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라반의 샤덴프로이데 현상은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내재된 본성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그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며 벗어나려고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기와 증오로 번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러한 악감정을 야곱에게 모두 쏟아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속담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은 잘 아시다시피 남이 잘 되는 것이 못마땅하고 속상한 심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반영한 솔직한 표현입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며 꿈이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 부러움과 동시에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주장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민족정신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계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나이 많은 노부모를 산에 갖다 버린다는 이게 무엇이죠? 고려장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 유기는 실은 일본의 오랜 관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3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일본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에는 이 전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70세가 되면 그 마을에선 노부모를 지게에 짊어지고 산 정상에 가져다 버리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영화 마지막 효심 깊은 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를 버리기 위해 산 정상에 올랐을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백골이 되거나 뼈가 수두룩하게 쌓여있는 마을 노인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자신의 어머니가 맞이한 일이며 수십 년 후 본인이 맞이할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효를 근본으로 삼고 있기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민족정신을 말살시키고 세대를 이간질을 해고자 했던 일본 통치자들은 이것을 고려장으로 둔갑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는 조선의 청소년들은 자국의 모든 인물, 역사에 대해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며 역사를 왜곡시키고 날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이 계략이 먹혀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일본의 민족정신 말살 정책 중 하나로 보는 주장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두 가지 유래이니만큼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구한말을 지나면서 소작농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설상가상으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에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땅을 잃게 되면서 소작농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재산 증식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삶이 척박했던 이때에도 억적같이 노력해서 땅을 살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민족은 본디 힘들고 어려워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땅을 구입한 사람들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을 잔치를 벌이게 되었고, 여기에서 첫 번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에 대한 유래가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먹을 양식이 부족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지난 가을에 수확한 작물은 바닥이 나고 이제 보릿고개라고 해서 보리가 미처 여물지 않은 5월, 6월에는 초근 목피를 양식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뻣뻣한 풀과 나무뿌리로 연명했기 때문에 심한 변비를 가지고 있던 터라 뱃속에서 신호가 와도 시원한 용변을 보지 못하고 배앓이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촌 또는 이웃이 잔치를 베풀어서 마을 사람들이 참석해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뱃속이 온전할 리가 없는 거죠. 우르릉 쾅쾅 천둥이 이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 구경하기 힘든 잔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사촌이 땅을 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유래고요. 두 번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마을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넉넉할 때라면 달걀 한 꾸러미라도 손에 들고 축하해 주겠지만 지금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참석하기가 나쁘끄러운 것이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결국 대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거름, 즉 소변과 인분이라도 잔치집 뒷간에 보태는 것으로 초대해준 이웃에게 답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의 두 번째 해석입니다.
하나는 너무 기름진 것을 먹다 보니까 이제 배가 아픈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걸 가지고 잔칫집에서 이제 거기다 이제 거름으로 이렇게 보태드리는, 바로 이것이 두 가지 해석입니다. 한편으론 웃음이 나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죠. 이건 역시 시기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주고자 했던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래대로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한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한다 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라반의 가족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된 야곱을 향해 함께 기뻐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 말이죠. 왜 라반과 그의 가족들은 이러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속사정과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예상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의 삶에는 전혀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아는 건 많았을지 몰라도 그것은 다만 머리에 들어있는 차디찬 지식에 불과할 뿐 마음으로 내려앉아 삶에 자리 잡은 견고하면서도 따뜻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그뿐이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은 자연인이라고 하죠. 저 숲속에 사시는 분만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매달릴 뿐입니다. 바라기는 샤덴프로이드 현상, 즉 다른 사람의 손실이나 고통을 지켜보면서 은밀히 느끼는 환희나 기쁨에서 도망쳐 나와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하는 심정으로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외삼촌 라반의 얼굴에서 단순히 질투가 아닌 그 이상의 불안감을 느낀 야곱이 두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4절 5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큰 부인, 작은 부인,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장인어른이 예전 같지 않소.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 분명히 말할 수 있어.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오. 자, 이런 특별한 고백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간증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거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싶은데요.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놓치고 믿음을 잃고 확신이 사라져버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붙들고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중이나 이걸 잊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잘 새겨들어 임마누엘 하시면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이어서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정도 돌보시지만 지금 야곱이 자신의 가정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것을 내 것으로 만드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신 분은 우리 각자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감히 사람이 어떻게 못하는 영역입니다. 혹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일을 잘해요. 내가 너무 재능이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내 입으로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라반과 그의 아들 같은 자들에게서 빼앗아 되돌려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며 삶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샤덴프로이드 현상이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뭐 줄 건 없고 배라도 아파야겠어 라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배 아픈 이웃, 배 아픈 사촌, 배 아픈 가족, 배 아픈 교인들이 사라지고 저희만 보면 그냥 배가 아파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대신에 내가 줄 건 없고 배라도 아파하고 싶은, 그래서 뭐 하나라도 더 나누고 베풀고 싶어지는 감사가 넘치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올 한 해 남아있는 6개월을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부탁을 드립니다.